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예. 우리들은요, 부활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 5월 15일이 성령강림 주일이에요. 예, 해서 부활절 8째 주까지 이 부활절의 기간을 통해서 교회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부활절의 기간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형성되게 되는, 태어나게 되는 교회를 위한 정지작업과도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력에 의하면 이 부활절 기간입니다. 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부활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진 셈이에요. 그리고 이 씨앗이 땅에서 부활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땅에서 이제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하면 일련의 그 과정들이 해서 과연 교회가 이 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사명,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이지요. 예. 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오늘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성이,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기를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성을 지어놓고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마귀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마귀가 언제까지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무저갱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더 이상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청정지역인데 마귀도 없는데, 하나님의 대적 마귀도 없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특별히 따로 보호할 필요조차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계시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결국 우리들은 아직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못 갔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아직은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고향 집에 돌아가는 것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면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마귀와 더불어서 날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나도 떵떵거리며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소망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비록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있고 또 몸에 깊은 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소망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천국에 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게 될 거야. 결국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의 약속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그래 오늘 우리들이 까짓 거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천국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건데 무슨 걱정이 있어. 내가 지금은 비록 마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무슨 걱정이 있어. 마귀 사단의 괴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망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다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있고 성곽을 따라서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들 사이로 또 12개의 기초석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12문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았고요. 그 다음에 12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가운데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요. 12기초석은 12제자의 이름을 붙인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통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말 그대로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 지성소니까요. 그러나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성막의 문은 세상과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문이었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그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성막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쪽과 저쪽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가 되고요. 지저분한 것과 깨끗한 것이 하나가 됩니다. 착한 것과 악한 것이 하나가 되고요.
못생긴 것과 잘생긴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되면은요,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치면서 놀아도 어떠한 해를 입지도 않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요, 어린 양과 사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노는 그러한 평화로운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 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추려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다 받아주어라.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다 집어넣어 주어라. 어느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로막지 말아라.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다 올 수 있도록 하고 방해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12문의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였더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12문에 12지파에 이름을 붙인 12문의 이름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되더라도 너만큼은 안 돼. 이거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회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선생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다 받아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당신은 안 돼. 우리들은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12문은 세상과 천상이 세상과 천국이 하나가 되어진 곳이 12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여기에 차이점을 우리들은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문,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강도요 절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문을 따라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요 며칠 동안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신천지 이단들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들을 하고 있어요. 전라도에서, 대전에서, 제주도에서 뭐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들을 하고 있어요. CBS 폐쇄시키라고 CBS 방송국 폐쇄시키라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CBS에서 신천지에 대하여서 다루었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급작스럽게 신천지에서 CBS를 향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이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예,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받아주어야지, 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예,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문, 믿음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주고 품어주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렇게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곳이 교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헤아리고,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말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높은 담을 쌓아 올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곽을 이루고 있는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을 붙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해서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기초를 기왕이면은 좋은 거로 기초를 놓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12제자가 아닌 훌륭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 예배당 건물만 하더라도요, 예, 그 기초를 놓는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들어갔어요. 기초를 놓는 데만도. 예, 그렇게 기초는 중요하고 기초는 튼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기초를 이스라엘 12사도의 이름을 붙여 놓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요,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263쪽.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263쪽.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변변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더라는 것이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똑똑하다 한들 도토리 키재기고요. 세상에 권력이 있다 한들 도토리 키재기고요.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다 한들 도토리 키재기인 그런 사람들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12사도들의 이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변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부들이고 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나마 이제 좀 그 똑똑하다라고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가룟 유다마저도
배신을 해버리면서 사도에 반열해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이죠.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서 하층민으로 여겨지고 세상에 대해서 왕따를 당하는 업수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것이 이스라엘 12사도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변변치 못한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붙여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자리,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아마 이런데 동참해 보신 분들 더러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회 이렇게 하면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이름만 들어도 내로라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님들 틈에 이제 껴 있는 저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안산 동산교회 가면 1층이 농구장이에요. 그 교회 건물 1층이 농구장이고요. 농구 코트를 4개인가 5개인가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이제 운동장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저 안쪽에 그쪽에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앉아 있고요. 저는 바로 문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 이게 왜 그래요? 서열이 있는 것이고요. 계급이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비천한 사람이 가서 있으면요. 도리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 도리어 우리끼리 이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에 누군가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제 높다라고 여겨지는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 예. 대통령이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우리들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반갑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 자리는 너무나도 불안한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12사도의 이름으로 붙여놓으신 그 변변치 못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붙여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 어떤 사람이라도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우리 같은 평민이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은 그 자리는 너무나도 좌불안석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으면은 우리도 기분 좋고 대통령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 이치인 것처럼 이스라엘 12사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쌓은 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목적하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출발을 할 때 높은 수준에서 출발을 하면은 그 밑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출발할 때부터 낮은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수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12 기초석의 의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똑똑한 사람만 부르는 것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만 부르는 것 아니고 힘 많은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2 기초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면은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낮은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붙인 12문과 12사도의 이름을 붙이는 12 기초석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했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없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경주 생명샘교회 마찬가지로 누가 그곳에 찾아 들어오든 누가 그곳에 깃을 들이러 오든 누가 그곳에 와서 앉아있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빛을 함께 나누는 복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러한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헌신된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